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특별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에 이 말씀 안에 이 성탄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선포하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성탄은 오늘 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탄은 오늘 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임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옛날 이야기를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모아놓고 이야기해줄게 그러면 꼭 나오는 레퍼토리 중에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옛날 옛죠? 아주 한마음에 꼭 그런 말 많이 하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옛날에 왕자와 공주가 살았대요.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를 위한 이야기라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라고, 오늘 일어난 이야기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은혜 받을 때래요? 지금. 언제가 구원의 날이래요? 지금. 와,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야, 세상에.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과거 이야기도 아니고 먼 미래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 이야기를 예언했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성취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셨던 거죠. 그래서 언제 올까? 그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안타까운 사건은 뭘까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침묵하셨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늦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정확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이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신뢰하십니까? 아멘. 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요, 자기 관점에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소망하면은요, 꼭 내가 원하는 그 시간, 바로 그 타임에 이것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지나가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못하시나? 하나님께서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이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늦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개입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탄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탄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죠. 성경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 너희는 우리 입장에서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한번 가슴에다 손을 대고요. 예수님 날 위해 오셨습니다. 고백해보세요. 예수님은 날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오셨습니다. 날 위해 오신 게 도무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다.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막연한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짚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가슴에 손을 대라고 했냐면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기 옆집에 사는 복동이 엄마를 위해 온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미국에 사는 스티브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를 위해 오셨다? 나를 위해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바울은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오늘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여러분 성탄의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어요? 기억하십니까? 왕일까요? 아니면 박사들? 아니면 제사장? 누구에게 이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죠? 성경을 보면요 목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자들은요 당시의 직업으로 따지면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가장 낮은 직업이었어요. 그 낮은 직업군 가운데 가장 낮은 직분 가운데 먼저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왕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왕이셨지만 왕의 자손으로 귀족의 자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정말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가장 천한 마구간의 말 구유에 누이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탄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나같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은요 예수님은 바로 준비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빈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그 너희라는 그 말에는 그러므로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한번 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그 너희라는 말 대신에 한번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붙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이요. 11절 말씀 본문이요. 예, 11절. 네, 그렇죠.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라는 말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상윤이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이름 다 노서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 아멘입니까? 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탄은 구주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탄은 성탄은 구주이신 예수님을 주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또 돌아가 볼게요. 아까 분명히 본문에서 오늘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는 어떤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 유대에서는요, 누구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세 가지 직분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통치자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사실은 진정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왕을 세웠어요.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왕의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제사장 앞에 나오면 제사장이 대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죠. 저들의 죄가 이렇게 이 양이 감당하고 죽었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대신하여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 즉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신다는 것은 독재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누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그분은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선지자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린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곧 죄였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우선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죄,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런 모든 죄들은 사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마저도 우리는 다 용서함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먼저 우리가 잣대를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이 죄의 모든 값으로 죽으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믿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서 잘렸을 때에는 그 가지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죠? 아직 생명이 붙어 있어도 죽은 거죠. 이게 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참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거는요 씨앗을 심어야만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포도나무는 유일하게요 접붙이면요 그 가지가 살아나요. 접붙이면 살아난다.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우리의 가지가 접붙여졌을 때 우리는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놀랍게도 접붙였을 때 그 나무가 어떠한 품종이냐에 따라서 훨씬 좋은 품종의 가지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감람나무에 돌 포도나무 가지였어요. 우리는 그랬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에 돌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연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좋은 품질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의 말처럼 이 성탄이라는 것이 예수 없는 그러한 낭만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 없는 낭만이 아니에요. 왜 성탄절날 십자가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면 예수님이 오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을 향해 시작된 하나님의 결단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첫 스타트가 바로 이 성탄인데 그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요 이 성탄을 우리가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성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낭만적인 모습으로 기쁨으로만 만날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참된 왕이요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사실을 모르면서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기독교가 융성한 그런 나라에서는요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비크리스천도 많아요. 그들은 성탄절만 하면 예수님 탄생하신 날 안단 말이죠. 근데 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 성탄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이 성탄은 무엇일까요? 성탄은 무엇입니까? 성탄은 무엇일까요? 성탄은 오늘 나의 삶에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성탄은 오늘 나의 삶에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일이 되면 생일을 기념만 하잖아요. 그런데 성탄은요, 단순히 과거에 대한 기념이 아니라 오늘의 초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다시 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의 마음판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던 그 베들레헴 마구간처럼 초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곳을 거처로 삼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판을 거처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다시 구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모시는 복된 결단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